안녕하세요. 중독을 제작한 김상철 감독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중독 영화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 영화를 학생들과 함께 월요일에 좀 보겠다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현상을 이래 보면서 저에게 많이 오는 질문이 실제적인 중독의 문제도 질문이 오지만 또 제가 속해 있는 배달 회복 센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으세요.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저희는 중독과 관련된 목회자적인 관점에서의 1차적인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약물 중독, 또 도박 중독, 성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좀 했고 저의 영역을 벗어나는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할 때는 이제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나 또는 뭐 어떤 청소년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연기를 해서 회복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기도 하죠. 언제든지 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상담해 드리고 때로는 이제 여기 오셔도 편안한 가운데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또 너무나 중요한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미국이나 영국, 인도, 스페인, 뭐 러시아, 또 뭐 이렇게 나라를 이래 다니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또 도박 중독자, 그리고 가정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자랐던 이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자란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지는 것이죠. 굉장히 가엾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중독 사역이라고 말할 때는 아버지의 존재를 누군가는 채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의 존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는 어디에서 와야 되는가? 저는 종교, 신앙에서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 대한 지금 우리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종교라는 그 틀 안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이제 좀 믿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뭐 예를 들면 게임 중독도 지금은 너 게임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될 시대가 아닙니다. 게임을 할 수밖에 없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할 수 있고 또 과도하게 받는 스트레스가 그런 쪽에서 좀 해소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아이들이 뭐 뭘 하거나 못 믿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온 세대와 또 지금의 세대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그게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믿어줘야 된다. 사실은 중독과 관련돼서 이 믿음은 신뢰와 직관되기 때문에 회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중독이라는 그 영화에도 우리가 이제 재연으로 드러났지만 그 존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약했죠. 그리고 거리를 떠돌다가 자기와 같은 중독에 빠진 여성을 만나게 되고 둘이 결혼을 했죠. 그 자매는 이제 속히 회복이 되었지만 아이를 놓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판단한 거죠. 그러나 그 존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 존 혼자 다시 그 헤어진 그 아내를 찾아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베텔이라는 중독 사역 기관에 도달하게 되죠. 그곳에서 나름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텨가는데 어느 날 자기보다 먼저 중독자로 삶을 살다가 회복되었던 그 한 분으로부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서 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와서 수금을 좀 해오라고. 왜냐하면 중독자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 일을 한 수익금을 이제 받아오게 한 거죠. 그때 지호는 자동차 키를 받는 순간 생각을 했어요. 아하, 이 차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약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아하, 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차를 팔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돈을 받고 차를 팔기 위해서 옵니다. 약을 하는 사람들은 약을 파는 사람들을 잘 알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이겨내죠. 그리고 와서 자기에게 자동차 키를 줬던 그 선배에게 돌려주면서 돈하고 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믿어주셔서 고맙다고.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때때로 믿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종교적인 관점에서 중독의 회복을 위해서는 믿어주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된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음 세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나요? 몸이 되게 간지러워요. 간지러운데 피부가 이렇게 간지러운 게 아니라 피부 안에 근육이 간지러워요. 근데 그건 끌지를 못하잖아요. 그 안에 한 구더기가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오한, 발열, 구토, 그리고 뭘 먹지 않았는데도 계속 구역질. 화장실은 저는 한 12일 동안도 못 가봤어요. 장기가 마취가 돼요. 그 심장 박동수 자체가 바뀌어요. 펜타닐을 해야만 정상인 것처럼 심박수가 바뀌어요. 그게 후유증이에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 마약이 뭐 좋아야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왜 하죠, 그걸?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이 후유증들이 한 번에 찾아와요. 이제 후유증을 막으려고 계속 펜타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나오면 이거 하나 오고 이거 하나 오면 이거 오고 그리고 굉장히 잠도 못 자고 그냥 진짜 좀비예요. 살아있는 좀비.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요. 2019년 12월 17일. 네.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근데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작업실에 어디로 와라 해서 알겠다 하고 그 집에 갔는데 저 빼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은박지를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은박지. 네. 이게 페인킬러야. 여자로 치면 생리통 없애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오빠 나 우리 집 반사적으로 바로 우리 집 기독교인데 좀 무섭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랬는데 네가 해보고도 아프면 그때는 안 줄게. 진짜 악마의 속삭임이네요. 그래도 뱀의 유혹이죠. 네, 진짜. 네. 딱 좋아지고 제가 연기를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연기를 딱 흡입하자마자 웃으면서 잘 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떡해. 저한테 잘 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약인지 이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치사율 제일 높은 펜타닐인 거예요. 펜타닐. 예수님 이러고 딱 첫 마디가 자살하기 싫어요 하면서 제가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마약하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못한 것들이 많다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 혈기가 나와요. 점점 제가 마약한 것들 근데 마약하기 싫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제 갑자기 제 머리에 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는 듯한 그런 뭔가 편안함 그게 딱 오면서 쫙 뭔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네. 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와 난 죄인이다. 그게 먼저 각성이 됐어요. 죄인이랑.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되게 부어주셨고 계속 몇 시간 동안 혼자 회개하면서 울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상관없다고 하면서 제 가방에 남아있던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거 다 변기에 버렸어요. 다 버리고 결단을 한 거죠. 이전과 같이 내가 살지 않겠다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냐.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보혈의 능력은 9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첫 언약도 비록 동물의 피였지만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9장 18절에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모세에 의하여 율법도 피로써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죠. 구약에 나타난 피의 역사였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또한 22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냐.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못하게 했죠. 물론 신약시대에 오면 사슴피 같은 것을 먹은 사람들이 가끔 있었지만 역시 피를 먹는 것은 꺼립니다.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곧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자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피를 흘려야만 씻어지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확인하시고 느끼시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면서 매일을 선물로 받는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은 어제와 참 비슷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베풀어 주신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루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도 오늘은 어제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새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사람이 된 자처럼 그렇게 새로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매일같이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맑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먼지 같은 감정의 앙금들과 죄된 생각들, 그리고 미움과 시기, 불충과 원망, 무심함과 무감각함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내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씻음의 능력, 죄 사함의 능력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섬김의 왕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섬김이 생명을 주시는 섬김이었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일이고 특별할 것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사소한 일일지라도 비로소 우리의 가족, 우리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이 참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청족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였지라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기쁘고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